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사람의 생각과 말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선포될 때 오직 계시된 주님의 은총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주연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변화되신 것을 기념하는 변화주일 또는 변모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성회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이제 시작되는 거룩한 계절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새하얗게 변화되었다. 이것이 변모산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말하죠.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면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짓겠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것이 변화산 사건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 그것도 사순절이 시작하는 이 성회 수요일을 앞두고 예수님이 변화된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당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로 상심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또 말도 안 되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알 수 없는 공격을 해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군가가 알 수 없는 도움을 받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과학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물체가 고체, 액체, 기체로 어떤 상태가 되어도 본래의 질량은 보존된다.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은혜의 보존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누군가 막 공격해 오면은 그 공격을 막아낼 힘을 다른 한쪽에서 주세요. 그 은혜를 간직할 힘을 주더란 말이에요. 자, 오늘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변화산의 사건을 보여주셨느냐? 바로 장차 제자들에게 닥칠 고난을 이길 힘을, 그 힘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변화된 사건과 오늘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얼굴이 빛나고 있다고 하는 이 두 장면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연결지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공통점은 모세의 얼굴의 광채나 예수님의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광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오늘 2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보십시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게 이유입니다. 왜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느냐?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들고 이제 내려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임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온 직후에 그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변화는 자연인으로서의 모세와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의 임재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 뼛속까지 노예의식에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낼 때에 지도자가 필요했고, 하나님과 이 인간들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했는데 그 중보자를 누구로 삼으셨다는 겁니까? 모세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의 얼굴에 가득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의 입증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들, 제사장 나라가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중보자는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둠의 세계, 죽음의 세계에 살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빛의 세계,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죠. 물론 공자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뭐 알라도 좋고 다 좋은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이 얼굴에 빛이 나고 있는 모세, 또 얼굴에 빛이 나고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얼굴에 임재하심으로 그의 지도력의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기름 부으심의 원리에 따라서 백성은 이 중보자가 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엄밀히 말해서 인간들이 요청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또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간청하고 간구할 수는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임재의 주도권은 인간 편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보 운전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가 뗄 때쯤 되면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인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초신자 때는 큰 문제가 안 돼요. 다 조심조심 하고 지내잖아요. 그런데 이 초보 스티커를 뗄 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도 익숙해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 다음 순서가 저렇게 진행되겠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될 때쯤 우리는 함정에 빠져요. 마치 하나님을 내가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내가 조종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진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초신자 시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이 잘 되던 때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초신자에게는 약하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입증해 줄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런 게 첫사랑의 경험 아닙니까?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때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의해야 될 것은, 그때에도 우리가 무슨 주도권을 가져서 그런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전히 주도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착각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들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보십시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록하고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런데 그 광채를 모세 스스로가 알아차렸습니까? 몰랐습니까? 모세는 몰랐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얼굴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자, 30절 보십시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니. 자, 이 광채를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했죠. 모세는 몰랐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결국은 본인 스스로 입증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그거를 누가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옆 사람들이 알아주더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이 알아주더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폭넓은 인맥이나 학력이나 경력이나 경제력이나 정치력이나 자랑하지 않아도 진짜 찐들은 누가 알아줘요? 옆 사람들이 인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의 얼굴에 가득했는데 자기는 모르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회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회중을 배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수건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자,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에게 가득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고 중보자요 지도자의 그 공고해진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 수건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수건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세의 얼굴에 있는 광채를 드러내기도 하고 가리기도 하더라는 것이에요. 자, 언제 이 얼굴을 드러냈습니까? 중보자로서 모세가 말씀을 전할 때, 회중 앞에 말씀을 전할 때 수건을 가렸습니까? 드러냈습니까?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빛나는 얼굴은 자기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수건을 가리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이만큼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보자의 임무를 다했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다 마치고 나면 수건으로 가렸다는 것입니다. 33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친 거죠. 그리고 나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것입니다. 자기가 사역을 감당할 때는 얼굴을 드러내요. 이거 나 이만큼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 빛은 누구를 드러내는 빛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수건으로 가리지 않고 있다가 자기의 사역을 다 마쳤을 때는 수건으로 가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수건을 벗어야 됩니까? 가려야 됩니까? 자, 그 해답도 34절에 있어요. 34절 보세요.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었다, 안 벗었다? 수건을 벗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는 그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명을 다한 뒤에는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수건을 벗을 때와 수건을 쓸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모든 것이 곤란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수건을 가리고 있어요. 숨고 있어요. 드러내지 않아요. 감추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을 다 마친 다음에도 계속 내 얼굴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심에 감사하고 일을 마치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이죠. 여전히 얼굴에 빛이 나도 내 자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얼굴을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호랑이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이름을 남긴다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해 주면 그건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장소에서 쓰임 받았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그 자체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 이 세상에 없겠습니까? 뭐 저에게 적용해 보면 저보다 나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써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만 해도 그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죠.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로 얼굴에 빛이 났는데 그 빛이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때는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빛을 드러냈고 그 사명을 마치고 나면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면 우리가 드러날 일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그 영광 또한 하나님 목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중보자로 쓰임받았던 모세, 결국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눈이 쇠해서가 아닙니다. 기력이 쇠해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출애굽 1세대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왔던 지도자요 중보자였던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적으로 서운한 대목이죠. 지금까지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깃발 좀 꽂겠습니다. 그래야 마무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져볼 법도 한데 모세는 자기의 무덤조차 어디 있는지 모르고 마치 영화 제목처럼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모세의 생애 가운데 모세가 어떤 능력을 행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지나가게 하셨다 하는 그의 생애도 중요하지만 그의 마지막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죠. 드러낼 게 뭐가 있어요? 마지막 드러내야 될 것이 있다면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야 될 지점 아니겠습니까? 사실 인간이 사라져버림, 잊혀짐,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라고 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도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다가 갑자기 홀로 고독감이 밀려오거나 우울감이 밀려올 때 그걸 견딜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지도자로 쓰임받다가 사람들이 나 몰라줘, 내가 제자리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다가 그 자리에서 내려왔더니 본체만체, 그때 생기는 그 심리적 타격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만큼 그만큼 반비례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 말씀을 마치고 나서도 수건을 가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말라고 했을 때도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잊혀진다는 것이죠. 사람의 잊혀짐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유를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재해석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의 말씀,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여기서 돌에 새긴 율법 조문이 뭐예요? 십계명이죠. 모세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죽게 하는 율법이래요. 결국 그 모세의 율법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잘 보세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 모세의 얼굴, 빛나는 얼굴 때문에 두려워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영의 직분은 누굴 두고 하는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모세의 얼굴에 비친 영광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릴 일시적인 영광이라는 것을 간파한 것이죠. 인간 세상에서 그 누구도 영원히 추앙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이 영광이 사람들을 놀랍게 했다면 예수님의 영광에 나타난 그 영광이 더욱 큰 영광 아니겠는가? 이렇게 사유의 방향이 발전된 것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결국 모세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랑이 되지 말고 내 공로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얼굴의 빛이 영원한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시적인 빛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와 달리 거룩의 근원이고 하나님 영광 자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게 뭐냐? 우리를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고 어떤 업적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결국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롯이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후 거룩을 체험해서 얼굴에 광채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에 앞서 천국에서나 경험할 그 신비로운 변화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를 통해서 제자들은 장차 자신들에게 닥쳐올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신앙인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싶은 것이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했던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묻어나고 그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설령 그런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 속에 들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1분이어도 좋고 5분이어도 좋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말씀 속에 깊이 침잠하는 것, 이런 연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분씩만 해보십시오. 1년이 지나면 365분이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무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렀듯이,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까지 머물러 있었던 120여 명의 성도들 같이 우리가 이제 거룩한 계절 사순절을 보내게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갇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귀에 들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걸 봅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분간할 여유조차 없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립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고자 결단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떠졌으면 좋겠어요.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가 아니라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거두어 드리겠습니다.